7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와 그 효과를 설명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필수적인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제물 삼고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를 통과하여 첫 언약 아래에서는 알지 못했던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또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나 매년 속죄일마다 지성소를 들어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의식을 반복해야 했던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반복할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첫 언약에서 드려진 가축의 피는 육체적이고 제의적인 정결만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 안의 양심, 이 양심을 정결하게 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속한 행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쳐놓은 촘촘한 그물에서 벗어나서 돈이나 명예, 쾌락을 뒤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고 유일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은 우리를 아예 다른 차원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첫 언약의 형벌에서 새 언약의 축복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형벌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파기됐던 첫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났으며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죠. 새 언약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우리를 한 차원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재자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은 형벌로 인해
영원한 유업을 얻는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깨끗해진 양심을 따라 살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장차 이곳에 임할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 그리고 새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자꾸 계속해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옛 것이 더 좋다는 유혹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죠. 더 전통적이고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합리적이게 앞뒤가 딱딱 맞게 제단된 율법을 따를 때 더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유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 가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뛰어난 면면들을 소개하면서 그 선택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멍청한 일인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혼란스러운 판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합리적인 판단에 파묻혀 삽니다. 세상은 그 길이 가장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성공의 길에 오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길을 쫓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하고 낙심하며 세상에서 꼴찌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태초부터 계획돼서 가장 효과적이게 구원의 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 다른 길 찾지 말고 제대로 된 길, 이 한 길을 붙잡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해서 이리저리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한 선택을 흔들리지 말고 잘 붙잡아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길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을 쫓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의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개 지역의 훈련 학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 훈련을 위한 센터 준비 과정이 선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과 가족, 동역자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길이 합리적이라고, 더 좋다고, 더 잘 연구된 것이라 이 길을 따르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뒤를 따르는 길만이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이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